21세기 초에 20세기 말부터지요. 새천년이 시작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복제 인간 시대로 들어간다 하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2003년인가요? DNA 처음 발견하여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던 왓슨 박사가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 시대가 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기를 복제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때 경종이 울렸지요. 2002년 4월 29일자 YTN 월드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가 복제형 돌리를 생산했던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 박사와 인터뷰를 하고 그 연구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모든 복제 동물은 유전적인 결함과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머 박사는 5년 전 세계 최초로 복제형 돌리 복제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 돌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돌리가 생후 5년쯤 되니까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요. 똑같은 나이의 양들에 비하면은 그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벌써 노화 증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얘기지요. 로슬린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복제한 양이 있었는데요. 그 양은 폐를 둘러싼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호흡곤란으로 생후 12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복제된 소의 경우에는 백혈구 생산 기능 상실에서 51일 만에 숨졌다라고 합니다. 윌머 박사는 또 복제쥐의 태반의 기형적인 비대와 복제돼지의 심장 결함 등을 열거하면서 모든 복제 동물은 각종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공식적으로요, 이 복제 동물들은 정상적인 동물들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복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실패했던지 아니면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던지 또는 어쩌다가 자녀가 없던지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녀 양육에 실패했을 때 내 분신을 따로 남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를 복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라면 내 분신을 또 따로 만들고 이런 생각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대안을 찾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제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심요? 성경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복제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제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모양, 내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욕구 또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조심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에게는요, 이런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모습들이, 이 겉모양들,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까요?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성품들, 인격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여러 중요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닮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사람도 인격체입니다. 동물은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 닮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동물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동물과 다르게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닮았다, 생물학적으로 뭡니까, 이래가지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람에게 0%입니다. 조금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수 있는 이 복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또 얹어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제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독특한 이 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복제를 하시니까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을 복제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복제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는 그때에 가장 사람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좀 별도로 사는 독립이라고 그러죠. 독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선악을 알기 위해서 따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소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썩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잖아요. 인간 같지도 못한, 짐승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된 아담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을 때 아담은 어떤 형상을 낳을까요?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모습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 자신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그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요, 자기 모양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비극인 거지요. 우리는요, 내 닮은 자식을 낳으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쁨은요, 나를 닮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놓쳐버렸습니다. 있기는 하지만은요, 너무 많이 깨지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적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셋은요,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끝에 보니까요, 아담이 930세나 살았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나게 길게 살았네요. 근데 아무리 길게 살았어도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뭡니까? 죽었더라. 끝. 그럼 아담이 우리의 9배, 10배 정도 되는 긴 세월을 살았는데 어마어마하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도 뭐 무두셀라 969세. 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도 1000년이 안 되네요. 인간은 살아봤자 1000년입니다. 근데 우리 알지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딱 써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은 하루살이도 못 되는 거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요, 자기 형상으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닮았으면 하는 것만 골라 다 담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아유, 뭐 닮아도 저런 걸 닮냐라는 것만 하여튼 골라 담는데, 물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겠죠. 좋은 점 굉장히 많은데 그 안 좋은 점이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이어서 싫어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막 더 싫은 거지요.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거꾸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게 되면요, 그 자녀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3, 4대가 치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죄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해도 이 죄라는 것이 워낙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건 놓쳐버리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남의 집 불 때운 사람 회개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감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거로 다 끝났습니까? 문제는요, 그 남의 집 태워버린 거 회개하고 용서한다고 다시 집이 지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거는요,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 더하기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놓쳐버리니까 밀양이라는 이상한 영화 나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하는데요. 죄는 회개와 보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진짜 회개라는 것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는 영향력이 커서 대가도 만들고 결과도 만들기 때문에 이 양쪽 다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우리 후손들에게 좀 안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4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휙 읽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네? 그럼 그 이전에 아담이나 아벨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안 불렀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생각하시면은요, 영어 배울 때 단어 하나 말고 단어 여러 개 묶어서 뭐 군이 뭐니 수건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구입니다. 또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공적으로 예배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셋입니다. 셋은 자기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자녀들, 가족들 다 모여.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4장 26절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세계 최초로 공예배를 셋이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공예배를 드리다 하고 비슷한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아담은요, 자기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자기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자기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인데도 아벨과 가인이 따로따로 제단 쌓고 따로따로 예배 드린 거지요. 그런데 셋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 대해서 아버지와 우리 형들 세대의 그 잘못된 것들을 끊겠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으로 치면은 처음에 가문을 세운 시조가 있고요. 그 시조 말고 중간에 다시 뭐 중시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시조가 되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셋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는지. 중간에 좀 죄 많이 지었지요. 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많이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짓는데 세상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도 한두 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에 따라서 이 솔로몬이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고 네 다음 네 아들들에 그 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것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이 내 말에 순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당대에 하지 않고 너 다음 세대에 내가 그 벌을 내리겠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셨는지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의 아들까지 그 열매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다시 복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가끔 툭툭 그런 신문 방송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럴듯하게 방송되고 있지만은 내용을 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요, 진짜는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5월 2일자 시사저널에서는요, 인간 복제 배아가 미래 황금알이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제 인간 이 장사를 하면은 돈을 최고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7일자 주간 동아에서는요, 미국의 유전자 전문가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한 근육만, 예를 들어서 엮기 하는 사람들은 팔 힘이 있어야 됩니까? 허리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데 근육만 특정하게, 축구 선수들은 발의 근육만 특정하게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조금 늦으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그렇게 특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 거 나왔습니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은 열심히 했는데 손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조작에 성공을 해서 복제인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칭 복제 회사인데요, 클로네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그 클로네이드가 우리로 치자면은 별 희한한 종교가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것을요, 그 종교 집단에서는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복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 집단의 이름이 라엘리언 무브먼트인데요, 그 라엘리언 무브먼트 종교 집단이 만든 회사가 복제 회사라는 클로네이드 회사고요. 그 클로네이드 회사에서 우리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사람을 몇 명 이렇게 출생시켰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거 다 조사하면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료 내놔라, 연구 결과 내놔라, 안 내놓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기다라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이번에 복제를 하게 되었다, 올해 말쯤 태어날 것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복제인간 못 만들어냈습니다. 2009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9년 전에 복제인간 3명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세계에 퍼져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증거 내놔라. 증거 없음. 뭡니까? 사기다라는 것이지요. 복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엉터리 복제 말고 진짜 복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돼서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로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대에서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세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기독교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제된 사람이 내 가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명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